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정형석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한 30년이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목회는 해본 적이 없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 동기 중에 시각장애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15세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5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열병으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여러 번 기도했고 또 그의 감정은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기쁘지가 않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우울한 시기를 보내다가 1973년에 우연하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또 내가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소명,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1977년에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초기에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국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기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와 함께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중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야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 그 친구가 열심히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한국미랄선교단을 만들었으니 같이 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끌려가지고 미랄선교단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고 또 청각장애인을 보고 또 지적장애인을 만나고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단 한 번도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눈을 뜬다고 하는 거, 또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평생 장애인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기관은 너무나 작은 기관이어서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고 또 비전도 보이지 않고 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애감에 도저히 이 일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고 또 저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미랄 선교단의 총무로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제 친구가 단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1년 후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장애인 선교, 장애인 복지를 더 잘하려면 선진국의 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와야 되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미랄 선교단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미랄을 지켰는데요.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선교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애인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선교는 복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다양한 복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복지를 하게 될 때에 선교기관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력도 인정이 안 되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후원금을 주시는데 이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되지 않죠. 또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고 서울시청을 찾아가게 되는데 종교기관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에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미랄 심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된 이유는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약 10억 원 정도의 기본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0억 원으로 세우고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모금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모금이 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8천만 원 정도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가 1992년입니다. 열심히 모금을 한다고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억 원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랄 사역 전체가 후원금으로 일을 하는데 또 별도로 모금을 해야 된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의 임대료도 후원금으로 마련해야 되고 제 급여,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의 급여도 후원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추가로 모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금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93년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천사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 계시는 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게 목사가 되신 분인데 한국에 자기가 옛날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또 아버지가 주신 유산 이런 걸 합해가지고 서울역 앞에다가 5층짜리 빌딩을 하나 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가액이 당시에 시가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미랄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빌딩을 그 미랄 선교단에 기부하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되고 또 장애인 복지를 하는 구제도 된다. 야, 이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에게 조건 없이 그 재산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한 번도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10억 원이나 되는 이 재산을 기부해 주셨나? 저는 그 목사님이 한 100억대 되는 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저희 미랄선교단이 큰 부자가 된 거죠. 저희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을 1993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 법인 설립하던 날 또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춤을 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이 특수학교인 미랄학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 의료적인 거라든지 또 사회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직업 재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 졸업식장은 울음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졸업하면 집에서 아이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 이후에 가서 활동할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게 돼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요. 또 저희가 굿딜 스토어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굿딜 스토어는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스토어입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경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검소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굿딜 스토어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희들에게 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주는데 저희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보호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자녀가 급여를 받아보니까 야, 우리 아이가 이제 재활을 했으니 이제는 결혼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또 본인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 좋아하는지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너 말 안 들으면 직장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제일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업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일반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월급도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그 굿딜 스토어를 여러 지역에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들 한 100여 명을 고용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맹인이 눈을 뜨고,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세 번째는 지체장애인이 건전해지고, 네 번째는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취임 설교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예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여러 가지 복지 실천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그 미랄학교를 건립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었던 남서울교회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남서울교회가 개척한 남서울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남서울은혜교회는 교회의 목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전 교인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 성도가 약 600명 정도 출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는 맹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교회에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배려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펼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자발적 불편운동입니다. 자발적 불편운동. 이 자발적 불편운동이 뭐냐면요. 원래 이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당 짓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에게 이 특수학교를 지어서 기부하고 자기들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의자를 다 깔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그 의자를 다 접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요. 또 일부 교인들은 불평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펼쳤던 하나의 운동이 장애인을 위한 불편운동. 우리가 불편한 만큼 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요. 자주 표현하시는 하나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만나셨을 때 민망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죠. 컴패션. 또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로 표현을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울다라고 하는 수화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수화가 오른손을 이렇게 내놓고 위에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이게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화의 뜻은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셨다. 그런 표현이죠. 이번이 4월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장애인 선교나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일반인들은 크리스찬 비율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명당 한 2명 정도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의 통계를 보면요. 복음화율이 불과 5%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복음화율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독일의 헤론후트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이 헤론후트 공동체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런 경제 공동체,
또 복지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또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일하는 공장에 갔더니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섞여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급여를 어느 정도 주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일반인과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장애인을 고용했습니까? 그랬더니 약 300여 년 전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장애인들을 고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셨던 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는 이 복지 실천을 더 크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질문해 주시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상인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 우리 정상인이 소위 이제 우리 일반인이 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돈보다도 그 외에 어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먼저 이제 그 정상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도 정상인이거든요. 예,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거는 일종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반대되는 말이 비장애인,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질문 중에 일반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일반인도 우리 장애인들이 괜찮게 받아들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의 속이 상합니다. 나는 왜 비정상인인가? 나는 그냥 장애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기능적인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들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쌍해서 뭐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 예배도 함께 드리고, 친구로서 함께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육도 같이 받고,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고, 이걸 우리 장애인들은 간절히 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큰 강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뭐 돈도 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조금 정근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내 친구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교인으로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돕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유엔에서는 그거를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영어로 inclu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nclusion, I-N-C-L-U-S-I-O-N, inclu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우리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움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돕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는 전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5천만이니까 약 250만이 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장애인의 수치고요. 실제적으로 유엔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15%가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장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은 우리 가족 중에 또 내 친구 중에 항시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맞이해 주셨고 또 그들의 장애를 치료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또 장애인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때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고 실수에도 용납해 준다면 함께 사는 그런 사회통합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